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네, 또요. 사람들을 유쾌케 하는 대학국이 됩시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 보니까 어떠십니까? 마음이 유쾌하십니까? 네, 어떻게 주먹님을 보니까 마음이 유쾌하십니까? 한번 웃어볼까요? 내 마음이 유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드나미스 대학국.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응답받을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수련회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막 급하게 막 목요일날에 막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지문을 보는데 너무 대회 제목이랑 너무 비슷한 거야. 맞죠? 복음을 위할 부르심과 세우심. 그래가지고 나 진짜 나 응답받은 건데 마치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흐름이 비슷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저 수련회 가서 아침에 쌀발면, 그죠? 오징어 짬뽕 라면, 여러 가지 라면 먹었거든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자, 저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말씀, 기도,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 말씀, 기도, 전도에 응답받았는지 봅시다. 자, 이건 갑자기 처음에 우리 저희 여러분들이 한샘 치고 헌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한 걸로 우리 전도 용품, 우리 물티슈하고 전도지 제작해서 잘 포장해서 우리 현장에 들고 나갈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백세 목사님하고 그 부경교회께 헌금을 다 드리고 왔어요. 박수!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 또 우리 백세 목사님의 열정적인 전도 특강. 너무 멋있었어요. 자, 그다음 자, 패스. 우리가 이제 저 귀신이 아니고요. 저기 다 이렇게 등불을 들고 서울에서는 희스기야 기도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건초더미 기도회. 건초더미 다 이렇게 건초더미 같잖아. 다들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밤에 이틀 동안 건초더미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첫날 마지막인데요. 서로를 이제 바라보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너무 저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패스. 다음. 자, 둘째 날이요. 둘째 날 건초더미 기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서로를 놓고 기도하는, 축복하는 이런 약간의 살짝의 스킨십과 플러스 영적인 이렇게 터치 원리스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이거 자주 해야 되겠어 한번. 원리스를 빌려가지고 서로 막 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막 오른쪽으로 5칸 하면서 같이 안아주고 착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정말 어릴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수련회에 가서 저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디지털화가 되고 세상이 빨라지지만 아날로그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우리가 감성과 이런 추억을 가지고 영적인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자, 패스. 자, 패스. 자, 우리 목사님 계속 나오네요. 패스. 안녕히 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디나미스 대학교 60명, 우리 대학생 60명. 그다음에 서동호 국장님 가정 4명, 그리고 우리 윤석빈 장모님 5명, 65명이 저희가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패스. 여기는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갔던 김해대 같아요. 김해대에 우리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가지고 건물로 들어가라. 가지고 건물로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 전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 패스. 여기는 여기 굉장히 교회 근처에, 그리고 거기에 그 계곡 같은 그런 산책로가 길게 늘어져서 그 자체가 산책로로 이어지는 타운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자, 또 여기는 부동산 전도, 제가 이름 붙였어요. 부동산 가서 전도해서 본인에게 이제 동의를 안 받고 급 촬영했던 패스. 자,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김해대, 그죠? 인제대였나? 제가 김해대, 인제대, 그다음에 가야대를 갔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가서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어떤 언어를, 원래는 이 선교가 언어와 문화를 저희가 뛰어넘는 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쓰는 언어가 무엇이냐 막 물어보면서 접근하는 그런 시간. 굉장히 더웠어요, 밖에서.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주차위원을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아이들이 만났어요. 패스. 그다음에 중학생들 찾아가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우리 박성원. 하하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패스. 그러고 있죠.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하나 다 만나서 이 전도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패스.
자, 그다음에 우리 공수진 마르투스가 우리 여기 그 앉아 있는 예쁘장하게 두 손 모으고 앉아 있는 친구 이름이 최지민이에요. 최지민 여학생을 만나서 우리 영접하고 우리 기도하는 이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딱 또 패스. 자, 우리 막 그냥 막 만났죠. 우리 여준이하고 윤여준 팀이 딱 이렇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컨택하는 복음 제시하는 자 패스. 자, 그다음에 우리 이태성 우리 저기 마르투스 팀이 변도연 팀이었거든요. 변도연이가 안 보인다 근데 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안해. 우리 도연이가 수요일 날에 갑자기 면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급하게 갔어야 됐어요. 갑자기 면접이 생겨서 이틀 동안 진짜 막 완전 올인하고 수요일 날 물 한 번 담그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그 중에 중학생 애들이 갑자기 막 그 학교 끝나서 막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막 저 막 PC방 가요, 막 놀러 가요, 막 이랬나 봐. 그런데 첫날은 그냥 보냈어. 근데 희한하게 둘째 날 또 변도연, 이태성 그 같이 있는 팀을 또 만난 거예요. 우리 신소민하고 맞지? 그 팀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니네 어디 가니? 그러니까 이번에 또 간대. 그 전날에는 그 야장가 뭔가 땡땡이 치고 거기서 PC방에 있다가 학교로 들어오는 걸 잡은 거고 그 당일 날에는 이제 학교 끝나고 PC방 가는 애를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5층이 8층 우리 교회고 5층이 PC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PC 할까? 그래가지고 끝나고 위에 이제 백세 목사님 계셔가지고 연결해 드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린다 하더라고요. 연락이 됐다 하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스. 그다음에 이거는 식당 정도. 우리 식당 가면 다 우리 유나도 그러고 모든 친구들 식당 가면 하나씩 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산하려고 가보니까 이미 하나 있더라고. 어떤 분은 뭐 4개씩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또 식당 가면은 맛집만 찾아다니니까 다 만나. 식당 가면은 다 흩어져 있다가 식당 가서 다 만나. 하여튼 이런 시간. 또 패스 또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스케치 영상도 볼 거지만 뭐라 그럴까요? 제가 돌아오는 차에서 우리 최지영 마르투스가 뭐라 하냐, 주목님 몇 년 만에 이렇게 수련회다운 수련회를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수련회라고 하면 그냥 뭐 1박 2일 밖에 나가기 힘들었던 코로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했다가 우리가 정말 수련회다운 수련회 가서 먹고 자고 현장 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것만 딱 하고 오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었을까. 물론 마지막 날은 좀 놀았어요. 좀 2시간 정도 우리 물속에 있었는데 날씨가 얼마나 날씨가요 내려가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도 비 왔죠? 계속 왔죠. 비가 막 쏟아졌죠.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를 막 헤치고서 막 가는데 저희가 이제 그 버스를 한 대를 가고 그다음에 봉고차 한 대 하고 이제 그걸 갔잖아요. 저기 카니발 한 대 빌려서 갔거든요. 가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중간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쯤에서 뭐라 그러죠, 그거를 휴게소에서 이제 저녁을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쭉 가는 거야. 쭉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전까지는 딴 사람이 운전하고 제가 운전대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한 3-4시간을 딱 달려야 되는데 가다 보니 애들한테 그다음 어디로 찍어야 돼? 우리 펜션 주소 찍어. 아주 찍었단 말이야. 아주 막 가는데 애들이 막 다 자 뒤에서 꼬박꼬박 막 자는 거야. 밥 먹었으니까 얼마나 졸려. 막 자는 거야. 근데 저 혼자서 막 비가 막 내리는데 와이프가 막 흔들리고 막 어떻게 하나 빨리 가야 되겠다 막 이러고 가는데 막 그런데 이정표가 슬쩍 보이는데 전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주로 자꾸 나를 빠지래. 근데 아닌데 진주 같은데? 전주로 빠지래. 전주로 갔어. 나도 이정표 따라. 왜냐면 내비가 알려주는 데로 가야 되잖아. 여기가 비가 오니까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빨리 가려나 보다. 근데 빠졌어. 근데 빠지는데 또 이제 거기 버스 몇 시에 도착한대. 그랬더니 희한하게 우리가 20분 빨리 도착했는데 우리가 20분 늦게 도착하는 걸로 나와. 우리가 20분 빨리 도착해. 왜 우리가 20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막 갔어. 좀 이따 보니까 순천 임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지금? 김해로 가야 되는데 순천하고 임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펜션이 자연애 펜션인데 자연애로 펜션 찍은 거야. 전라도 가고 있는 거 차가.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다시 돌려. 그 빗속을 막 돌려가지고 160, 170 막 밟아가지고
애들이 사명자 테스트하고 왔다고. 죽나 안 죽나. 엄청 제가 그래가지고 막 마음은 급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선발 때였거든요. 그래서 미리 1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애들 그 방마다 펜션마다 누구누구 이름 붙이는 거 있잖아. 그걸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0분 늦게 도착한데 20분 먼저 출발해서 40분을 제가 따라잡은 거예요. 어디 전라도까지 갔다 왔는데 40분 따라잡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큰 대로에서 골목길로 펜션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 앞에 그 버스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막 와 우리가 따라잡았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때 비가 와가지고 짐 다 내리는데 우산도 가지고 나오고 막 짐도 막 끌어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야 교육자이기 때문에 애들보다 늦게 도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밟아서 야 내가 왔다. 야 잘했어 야 얼마나 행복하던지. 첫날부터 하나님이 왜 저를 우리 대학생 마르투스들을 부산 예언교회 부경 예언교회로 왜 보내셔가지고 전하세 예수하게 하셨는지 갈급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저한테 막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저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친구들이 가서 현장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잘 있다 오고 그리고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오는 걸 보면 너무 은혜 받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선교 보고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요 내년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올겨울 콜? 올겨울이나 내년에 우리 백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부흥이 좀 되면 대학국들 나중에 와서 주일학교 한번 해주래. 주일학교 한번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좀 많아지면 우리가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립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3박 4일 동안 말씀, 기도, 전도로 살았는데 너무 행복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표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아둘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막 모였잖아요. 모이면서 같이 공동체를 치유 회복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현장을 향해서 막 가는 시간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표가 우리 대학국의 시간표가 아닐까. 우리가 이제 모이고 기도하고 아들랑 공동체와 같이 희시기와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종강 파티, 개강 파티 우리가 함께하고 원리스 되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시간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응답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첫 번째 훈련은 필수다. 자, 훈련은 필수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이 그 다윗이요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마침 블레셋이 그일라 지방 그 유대에 있는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 탈취한 시기가 언제냐? 1년 농산물이 다 이제 수확할 그 시기에 그 타작 마당을 탈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2절에 뭐라고 하면은 그 전에 고립됐던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묻거나 여쭈거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2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아들랑 공동체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시작하고 나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간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소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갓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주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다윗이 소통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두 번째, 야 그래 내가 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자, 그러면 난 이제 가면 되겠다가 아니라 두 번째 살펴볼 우리 말씀이 있어요. 23장 3절에서 5절, 23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들었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죽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그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 칠까요? 쳐라. 우리는 응답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렛츠고. 내가 응답받아. 내가 받은 거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다윗 아둘람 노체 계속 우리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요. 왜? 사울이 우리를 죽이러 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길래 그일라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돼요?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응답 받았어. 대학국 이렇게 응답 받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마요. 우리 전하세 예수 하게 할 거야. 이제부터 우리 인생 목표는 전도와 선교야. 잡아서 내가 응답 받았어. 근데 왜 우리 지금 힘든 사람도 많은데 우리 아직도 자기 문제들 빠지는 너무 많은데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되는 생명 구원을 다른 사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공부해야 돼. 우리 학생이에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한 반대가 나에게 딱 부딪혔을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따라합시다. 반대 의견이 있을 때 한 번 더 묻는 기도를 합시다. 한 번 더 무릎 꿇읍시다. 이게 다윗의 기도 훈련이에요. 아니, 자기가 응답받았으면 막 아나무인으로 갈 수 있거든. 근데 니네들이 반대. 잠깐만, 내가 너희들을 설득시켜 볼게. 내가 이유 있는 합리적인 이걸 내가 내밀어 볼게. 그거 아니에요. 한 번 더 하나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2번 딱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서 우리 다 같이 가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가 저항이 나에게 있을 때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나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일 때는요, 1번 묻고 2번 묻고 또 무릎 꿇고 계속 무릎 꿇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 묻고 듣는 훈련. 하나님께 묻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듣고, 이게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훈련. 2번째입니다. 감정보다 말씀에 반응하라. 감정보다 말씀에 반응하라. 이 딱 가가지고 그일라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없앱니다. 완전 박멸을 합니다. 다 쳐서 죽이고 가축까지 끌어오고, 그 성경에 뭐라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어. 살려줬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전혀 이 전투력이 없었던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있잖아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요, 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다윗이 우리 지방에 있는 거예요. 싫으니까 사울에게 가서 이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 있어요. 와,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 준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사울에게 가서 이르는 거예요. 얘 여기 있어요. 잡아가세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굉장히 마음과 중심을 둬서 도움을 줬어.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사랑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 해주고 근데 이 사람이 뒤로 몰래 가가지고 내 욕을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퍼뜨려.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나쁜 거를 가하려고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어. 근데 몰랐으면 괜찮은데 그걸 들은 거예요, 다윗이. 다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2절.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와, 어떻게 이럴 수,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은혜가 갚은 호랑이도 있는데 호랑이만도 못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길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응?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알려주셨잖아. 얘네가 너 배신할 거 알려줬잖아. 그래, 이 배신자들을 내가 당장 다 죽여버리겠어. 감정이 확 올라와서, 화가 막 올라와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겁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그일라라는 성읍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잠잘 곳도 편안하고 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배신할 거를 딱 알고서 와, 화나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막 나도 막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광야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햇빛, 우리 전도 현장 갔을 때 뜨거운 햇빛, 비바람, 날씨가 막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안전이라는 건 없어. 숲풀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짐승의 이런 공격과 그리고 사울의 공격 언제 받을지 모르는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 다윗이 광야를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광야는요 히브리어로요 미드바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좀 덥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잘까봐 주모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광야 뭐라고요? 미드바르. 발음이 좋아요. 다 중요해. 미드바르. 자, 광야는 미드바르거든요. 사막이나 들판 황무지를 뜻해요. 여기서 다바르 미드바르잖아요. 다바르라고 하는 이 어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 다윗이 자기가 안전한 곳을 피해서 대신하는 사람들을 내가 처단하지 않고 광야로 간다라는 거는 말하다, 말씀을 말하다, 내가 광야에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결심해서 가는 거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공간, 그곳이 어디? 광야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훈련의 장소,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광야,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굉장히 속상한 일이 발생하고 막 화가 나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나 오히려 잘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하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요동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어떻게 복수할 거야? 막 감정이 막 요동치다거나. 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있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감정보다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훈련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곧 훈련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우리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뭐라고 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요 요새에도 가고 광야에도 가고 십광야에도 가고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모든 이 삶이요, 모든 주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고 걷는 것이 곧 우리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도 우리 좀 전에 주목님이 현장 사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한 거 맞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돼야 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요?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훈련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 나를 에서 시작해서 끝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끝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훈련이. 아멘? 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훈련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복음을 위해서라면 첫 번째는 훈련은 필수다. 두 번째는 방식을 바꿔라입니다. 방식을 바꿔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사울이 막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일라에서 막 배신을 당해서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자리를 쓱 피해요. 아, 그래?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는 그곳으로 가자. 쓱 피합니다. 400명들이요. 아, 이 사람들 정말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줄을 타잖아요. 사람의 줄을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아, 다윗이 눈밖에 났다니까. 사울의 눈밖에. 끝까지 추격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고난 감당하겠다고 아골람 공동체가 400명에서 지금 600명으로 늘어나서 나 그거 힘들지만 피난의 길 나도 같이 할게. 계속 광야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에 왔다는 거를 우리 친구 요나단이 딱 들은 거예요. 그날 찾아갔어. 딱 찾아가가지고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명을 뭐라 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그 다음은 내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왕이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을 하고 가요. 쿨하게. 자, 읽어봅시다. 우리 23장 15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복음을 위해서라면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입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 다음은 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더 힘을 짜서 붙잡으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라는 거는요, 그의 손을 하나님의 안에서 강하게 해라. 이 단순히 격려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나단이 뭐래요? 너는 왕이 될 거야. 왕은 뭐예요? 직분, 신분이에요. 그죠? 근데 왕에게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왕이 될 거야. 너 회장이잖아. 너 순장이잖아. 직분이 아니라 뭐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너는 존재가 너의 존재가 도대체 뭐야? 여기에 집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과 직분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두렵지? 너 지금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가 도대체 어떤 존재야?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왕이 아니라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존재론적인 삶의 이유를 붙잡아.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요나단이 갑자기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너는 다시 붙들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이런 뜻이에요. 다시 붙들고 일어서, 이거라는 이 뜻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힘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이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 자, 우리 19절에서 23절 좀 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십강야, 그일라에서 떠나서 십강야로 들어가서 숨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가서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야,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다. 야, 막 하나님 바라가면서 막 축복해. 그리고 어떻게 너는 가가지고 걔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가지고 어디에 숨었는지 나한테 보고해. 내가 당장 가가지고 몇천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걔가 있으면 내가 찾아내서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자, 아까 전에 초반에 저희가 23장 1절 2절을 봤잖아요. 블레셋이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치고 농작물들을 다 탈취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누가 나가서 싸워요? 다윗이 나가 싸워요.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왕은 뭐해요? 안 싸워. 나라를 위해서 안 싸워. 그럼 누가 싸워요? 다윗이 싸워. 다윗은 동왕자예요. 쫓기는 사람이에요. 죽을지도 몰라.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지금 뭐해요? 왕은 자기 때문에 싸우는 거 열받아서 안 나가. 누가 뭐 자기 침공을 해도 안 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 영적 싸움 한다고 해놓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릎 꿇고 원통해 하고 애통해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다윗이 돼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애통하고 막 진짜 제가 보면서 막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막 치밀하게 계획하고 막 끝까지 쫓아가는데, 정작 내가 보호해야 될 우리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싸우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알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모든 기도가 나를 향한 기복적인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와 나의 인생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기도와 나의 시간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젊은 우리 20대 대학생들, 우리 마르투스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예요? 복음을 위해 서라면 내가 훈련도 받고 나의 모든 싸우는 방식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도 바꿔버리고 내 인생의 모든 목표도 다 바꿔버리고 내가 시간 쓰는 것도 다 바꿔버리고 나를 완전 제대로 제대로 리셋해버리는 거예요. 뭐? 복음을 위해 서라면.
자, 사울은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움직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광야로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면 힘으로 다윗을 막 제압하려고 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도망하면서 기다려요. 믿음의 방식을 선택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계산과 속도로 막 움직여서 막 자기가 인본주의 탔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잡아!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사울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안 된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라. 자, 23장 26절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부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느곳이라고 칭하니라. 자, 희한하죠?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싸웠던 다윗이잖아요. 사울이요, 자기만을 위해서 싸웠던 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위가, 그 당시에는 바위산이 많았나 봐.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산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얘네가 이쪽으로 가는구나, 우리 반대쪽으로 가야지. 반대편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에워싸기 위해서 다윗을 에워싸기 위해서 막 포위하면서 막 쪼여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유다 땅을 갑자기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던 사울이 갑자기 다윗을 뒤쫓는 걸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요. 희한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위 사위를 두고서 쫙 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셀라 하만느곳, 이거는 분리의 바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분리를 했냐?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사울처럼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가 싸우려고 했던 것,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섭리로 분리시켜 주셔서 다윗은 어떻게? 내 방식대로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세상의 방식이랑 다르게 만들 거야. 분리의 바위로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훈련 받겠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훈련 받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우리를 확 분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잡힐 때 우리에게 쪼여오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멈춰야 돼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잡힐 것 같은 이 분리의 바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나누는 이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다윗은 분리의 바위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살아남았어요. 사울은 분리의 바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저지를 당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방식입니까? 세상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위기가 닥쳐와도 보호받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분리시켜 주세요.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모든 것을 분리시켜 주세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 자, 제가 오늘 이 23장 말씀을 쫙 준비하면서 자꾸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보니까 오늘도 저희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 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아니,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말을 이렇게 이 말 정말 막 다 해주는 거야. 물론 어떨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지 과연? 너무 궁금해요.
근데 또 성경을 딱 23장을 쫙 묵상해 보니까 어떤 사람도 여러 번 나오지만 그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의 사람.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사울처럼 자기 왕위를 지키는 사람? 아니면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까? 자,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식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두나미스 모든 마르소스, 두나미스 대학교 모든 마르소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언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동에 우리도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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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우리 언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을 때 한 번 더 묻는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눈앞의 상황과 문제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는 훈련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내가 밟는 모든 곳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르투스 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영적인 에클레시아 캠퍼스 마르투스 두나미스 대학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크게 붙잡게 하소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하소서. 인간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